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 옆에는 누가 있는가? 전에도 한번 이 가나의 혼례 잔치에 대한 제목으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그런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봤고요. 또 이 다음 주에도 또 하나님의 놀라운 또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또 볼 예정입니다. 근데 오늘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사역의 장소가 나옵니다. 그렇죠? 어디서 일으키시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바로 혼례 결혼식장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이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사실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우리의 가정을 이루는 이 결혼식장 안에서 이루어졌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도 보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혼자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결혼식장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에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때 또 유치원 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게 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죠. 그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2장 1절에서 3절의 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 다음에 뭐라 나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예수님도 또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첩장을 받고 이 결혼식장에 방문을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잔치 가운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여기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 물이 흔하지 않는 이 시대라서 이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알다시피 혼인잔치예요. 잔치가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도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거라고 누가 예상이라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이 잘 살다가도 갑자기 곤두박질 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바닥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예상하는 경우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렇게 우리의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요한복음 2장의 이 말씀을 우리 12절까지 읽었는데 이 12절까지의 이 결론을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지금 오히려 이 2장 전반절에 나오는 오히려 포도주에 떨어진 것이 오히려 더 이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극반전이 일어났다고 하죠. 완전한 반전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렇게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 반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이 전화위복의 축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런 그 반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화위복의 어떤 이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목도 우리가 읽어봤지만 당신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두 사람의 그 만남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영향을 주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꼭 만나야 될 존재 중에서 첫 번째가 누구냐? 바로 이 마리아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리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 후에 읽어볼까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지금 이 2장 우리가 읽은 오늘 이 12절까지의 말씀에 이 해피엔딩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그런 가장 결정적인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3절이에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고 나서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이르되. 여러분, 마리아가 예를 들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굉장히 가까운 사람의 혼인잔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이 포도주를 어떻게든 구해오고 뭐 어디서 빌려오든 뭐 사오든 여러 가지 상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그 반전의 첫 번째 출발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수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 주변에 마리아 같은 존재가 있어서 그것을 올바르게 잡아줄 수 있고 또 그것을 기도해주고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앞에서 그를 치유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것을 전화위복해줄 사람이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반대로 올바르게 잡아줄 사람이 아니라 같이 나가고로 가고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그런 것이야말로 진짜 불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이러한 사람들, 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위기에 닥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시켜도요,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뉴스만 봐도 하루하루가 어떻게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지 급변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부모님은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진짜 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사망이에요. 성경에 나오죠?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죽음이에요. 그냥 비전이 없습니다. 그냥 암울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보게 되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생명과 평안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만남의 축복, 그래도 우리 삶에서 갑작스럽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 마리아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주변에 많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서 중보할 수 있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와 같이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좀 먼저 보려고 해요.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
이 마리아에게는요, 주님을 향한 확신함이 있었어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자 지금 마리아가 달려가서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도와달라는 말로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했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만약에 이게 뭐 내 아들인 예수가 뭐 이거 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했다면,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예수님에게 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감한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마리아의 행동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밖에 할 수 없고,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더라도 이런 마리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더 좋은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없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없어요. 왜? 돈도 없으니까. 가난하고 무식하고 심지어는 글자도 모르는 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보면 오히려 그때가 더 자녀 교육을 잘 시키신 것 같아요. 오히려 요새는 뭐 좀 배웠다고, 뭐 지식이 좀 있다고 자녀들에게 뭔가를 좀 아는 척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좀 뭔가 아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자식 정도야 내가 어떻게 알아서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잘못된 오늘날의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들의 양육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기보다는 내 힘으로 하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어르신분들은 어떻습니까? 배운 건 없지만 그분들은요, 그냥 마리아와 같은 확신이 있었어요. 그냥 내 문제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내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 확신한다. 그러니까 뭐 하세요? 그냥 기도하신 것밖에 없다. 여러분, 당신들이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그것으로 그들은 그냥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누구처럼요? 바로 마리아처럼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자녀는 주님께서도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청지기적인 자세로, 청지기적인 마인드로 우리 자녀들을 케어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을 정말로 주님께서 이 자녀들을 정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잘 케어해 주시고 잘 인도해 주신다는 이 마리아와 같은 확실함을 가질 수 있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자녀들을 잘 케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5월이에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귀한 점이 뭐냐? 바로 인내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뭘까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을 때는 조금도 움직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때를 쓰고 아무리 우리가 울부짖어도 아무리 우리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리아처럼 갑작스러운 어떤 위기를 맞았을 때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 아무리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확실하게
막 확신을 갖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뭘 하라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태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이 시편 56편 8절의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여러분, 유리함이라는 게 불안함이에요. 계수하셨다라는 것은 세웠다, 헤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불안함,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뭔가 급한데 응답하지 않아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내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에 의해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그런 불안 모든 것들을 헤아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신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내일 당장 바뀌어지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죠? 십자가에 매달려 가시기 전에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려진 이 기도의 눈물, 그것이 하나님의 병에 다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담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다 채워지면 여러분, 그것이 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주님께서는 계수하시고 그것들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이 인내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당장 일어나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인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귀한 점이 뭐냐? 바로 인정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달랐을 때 마리아가 어떤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다. 무슨 상관입니까? 뭔가 좀 투명스러운 말로 말씀하실 때 마리아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뭔가 포기할 만도 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리아는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이게 아니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 아직 무슨 상관입니까?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할 때 마리아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 마리아의 굉장히 귀한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뭘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어찌 보면 마리아가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에 오늘날의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잘못했으면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정치인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것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가 어떤 틀림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신의 어떤 신념으로, 자신의 어떤 철학에 확신함을 자꾸 핑계 삼아서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주님께 말한 것이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 지금
이 친척의 이 결혼식장이 완전히 엉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마리아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막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큰일 났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를 보십시오. 바로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노여워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해요. 주님의 말씀이 인정이 되지 않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주님 앞에 인정하는 이 마리아의 태도를 보이게 되면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다 보고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는 이 세 가지, 주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기다림, 인내가 있었고요, 또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에 어떤 이러한 동역하는 그러한 놀라운 자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또 한 명의 중요하게 만나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오늘 우리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마리아를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잔치집에 마리아는 있고 예수님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확신, 마리아가 가지고 어떤 인내, 마리아의 어떤 인정하는 태도 아무리 있어도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마리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갈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피부로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목소리도 직접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으로 가서 지금 제자들만 남아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어떤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 제자들에게 막 옵니다. 보니까 그 아들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너무나 답답하니까 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막 고쳐달라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쩔 줄을 몰라서 막 쩔쩔매고 있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딱 내려오셔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렇다면 그 상황 가운데 야, 그래, 알았어, 이제 내가 고칠 테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어,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을 꾸짖어요. 왜 꾸짖었죠? 마가복음 9장 19절에 대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 내가 지금 너희들이 육신과는 떨어져서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져 있는데, 육신적으로는 지금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지만 너희에게는 뭘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아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정신적인 어떤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그런 아들을 너희들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난 너희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고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비록 주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누가 이곳에 와 계십니까?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와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5월 마지막 대주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 하늘로 그냥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성령을 뭐 하신 거예요?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뭐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예수님은 직접 만질 수는 없지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왜요?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삼위일체, 그렇죠? 성령 하나님.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직접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오늘 이곳에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물을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전화위복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가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정말 마리아와 같은,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굉장히 우리가 이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 인생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 앞에 인내할 수 있고, 예수님 앞에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멘토라고 하죠. 그런 영적인 멘토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없다면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동시에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같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힘든 분들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리아와처럼 예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자들을 주님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어떤 이 인생의 위기를 맞았을 때에 이러한 주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리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으니까 전화위복이 되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또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덜랭교회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